열왕기상 17장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 그 시대의 최악의 상황, 하나님을 아예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기억해서 나라에서 죄어버린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은 애끓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 땅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일으켜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 땅이 그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주는 겁니다. 왕 앞에 엘리야가 감히 서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절대 하늘에 비도 없고 이슬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서 나옵니다.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그 아합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데 왕비는 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은 사람이고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들어온 겁니다. 바알 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사람 엘리야를 찾아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그 정금같이 뽑아내서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는데, 이 17장에는 그 연단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굴복을 합니다.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바알 신도 왜 등장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풍요의 신이 하나님보다 항상 사람한테 먼저 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항상 사람한테는 진짜 신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대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이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그를 시내가에 가라.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전혀 인적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가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먹이겠다 그럽니까? 까마귀를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나? 이 이야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부정한 그 까마귀가 뭐를 갖고 왔다면 이 까마귀는 훔쳐온 게 틀림없습니다. 까마귀가 갖고 오면 죽은 고기, 죽은 짐승의 그 사체를 뜯어가지고 갖고 왔든지 아니면 훔쳐왔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 어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리 시내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거기에 그 신의 물을 마시고 그렇게 숨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숨어 있는데 이 고기를 이 까마귀들이 물어오죠. 먹여야 살겠는데 여러분 평생 나의 의식에 저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배워왔던 엘리야의 그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갖고 온 그 고기, 병들은 고기인 줄, 아니 병들어 죽은 짐승이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고기인지 그 까마귀가 갖고 온 걸 어떻게 믿고 먹겠습니까? 아니 일단 까마귀가 터치하면 그건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공급하는 걸 먹는 거, 야 이거 참 훈련이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매일 먹을 때마다 어쩌면 처음 먹을 땐 토하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구역질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그걸 받는 훈련을 합니다. 가장 존재 같지 않은 부정한 아주 그 부정하게 취급했는 그리고 멀리했던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부터 얻어먹는 그런 연약한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그냥 몰딩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할 때,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쓰기 위한 크리스찬으로 연단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연단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입소를 시키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존관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작업을. 내가 평소에 누구였는데 이 자아를 깨뜨리는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야만 이게 깨집니다. 안 그러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것, 그 의식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부정하다, 정하다. 이제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금 그 전의 것을 오버라이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을 그냥 부숴뜨리는, 그리고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카쿤 있죠. 이 번데기. 이게 좀 자라면 이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비가 되어 나오듯이 기존의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랐지만은 하나님 시간 되면 그걸 뚫고 나와야 돼. 그걸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난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사르밧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이에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두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그걸 조금 넘어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사르밧하는 동네를 가서 거기에 과부를 찾으라. 그 과부집에 가면 내가 먹이겠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이 과부집이 돈이 다 떨어진 집.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집. 정말 부자 과부집인 줄 알았대. 그것이 아니고 째지게 가난한 그런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떡 조금 있는 거, 기름 조금 남은 그걸 떡을 만들어 자식 하나 먹고 자기도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소망이 없어진 그런 집입니다. 이 가난 때문에 또 그리고 가뭄 때문에 어디 일을 할 때도 없고 아니 음식을 구할 때도 없고 이제 이 과부가 그 조금 남은 그거 얼마나 아껴왔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소망을 붙들고 자식을 살리려고 그리고 작게 아껴가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길 기다렸지만은 아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이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바로 그런. 그러면 어제까지 배물리 먹던 사람이 아니라 굶어 오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그것도 이제 남은 그런데 근데 이 엘리야가 가더니 그 과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라. 나한테 먼저 먹이라. 짠 거 하나 먼저 먹이라. 여러분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고 오고 그리고 남은 걸 갖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먹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 병에 기름과 그 통에 그 떡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일어나는 걸 체험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것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작은 훈련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결코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내한테 의식에 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했다가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현장에 막바로 투입해서 거기서 이걸 계속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현장에 그냥 투입을 했죠. 훈련을 하죠.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뭐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늘의 만나로 사는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일에 승리하며 살다도 이런 부분에 협박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게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참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쉬운 문제가 참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르밧 과부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조금 내 방식대로 뭐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내 방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안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나버리면 길이 이제 막혀버리면 그땐 비로소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탁하게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셰파들을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한다요. 사람들이 아무리 맹견이고 할지라도 훈련을 할 때 그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음식을 주지 않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음식을 굽는 훈련을 한다. 하루, 이틀, 3일 굶겨가지고 거기에 그 앞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놓은. 그리고 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고기를 먹는지 또 안 먹는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기는 주인이 없는지 주인 눈치 보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덥석 먹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럼 훈련은 실패입니다. 다시 훈련해요. 왜 그런 훈련을 하냐면은 적이 나는 고기를 이들이 맛있는 고기를 넣으면 이들이 그걸 그냥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으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진에서도 이 군견을 훈련할 땐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영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을 필요하지 못한 것이 되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때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끊어집니다. 내 목숨까지도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아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기본 문제니까 내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계속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훈련을 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것이 그 집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있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한테 찾아오시냐.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참 같이 살면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것도.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가서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산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사역에 나와서 현장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사용할 때, 물론 우리가 뭐 봉사하고 하는 우리 내 자연적인 힘이나 내 가진 이걸 갖고 섬기는 그런 훈련도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사용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벽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문제, 이건 내 수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 그 문제가 돌파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늘 높이 충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부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그때 한 번의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없는 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그대로 바톤을 넘겨주고 그는 떠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 이 사르밧 과부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봤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러면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죄를 짓고 도망을 가서 그 멀리 숨어 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녀가 애를 낳거나 하면은, 임신을 하고 나면 죽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는 도망을 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이 죄의 값으로 얻은 이 아들,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나를 왔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렸다는 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를 통해 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수많은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끊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피해서 그냥 죄 가운데 숨어지는 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저 우리 방식, 우리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이 되는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상상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천사를 통해서 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전적으로 잘 순종하며 잘할 겁니다. 권세 능력을 있으면 영적 존재니까. 공간에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를 말하면 치도키도 말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길 원해서 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계속 이 땅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걷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반하는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도록 그리고 전적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마음껏 체험하며 모든 사람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